여러분, 좋은 교회는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 가운데 소문이 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좋은 교회가 단지 우리의 눈에 비춰지고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겉모습 속에는 사실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다시금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는데 딱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서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멋있어 보인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간들, 인간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임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려지는 이 교회보다 훨씬 더 넓은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린들, 우리가 더 큰 주차장이 있고 더 멋있는 시스템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들, 우리 인간의 본질은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일 뿐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 질그릇 안에 누가 좌정하시기에 우리를 당신의 교회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가는데요, 정말 그 한 절 한 절이 각기 이렇게 떨어진 절이 아니라 이게 마치 시줄이 되고 날줄이 되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시줄과 날줄을 한 땀 한 땀 꿰어서 참 보잘것없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를 그 보배로운 당신의 교회로 친히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교회의 영광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봐야 되는 거구나. 오늘 저 그 은혜를 나눌 때에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런 멋진 교회의 그 영광을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2절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맺어진 그 아름다운 열매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 열매들을 바울은 누가 안다 이렇게 소개해요? 너희가 친히 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내 삶 속에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누가 가장 먼저 캐치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이에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진 것들이 시시해져 보이고, 그렇게 갖고 싶은 것들이 의미 없어 보이고, 내 삶 속에 한 번도 그런 삶은 살아본 적 없는 삶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나타나는데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먼저 나의 삶 속에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변화는 거듭난 나만 압니까? 아니요. 또 누가 알아요?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알아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변했어요. 장로님, 우리 남편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알아요? 함께하는 가족들이 알아요. 그게 바로 바울이 말했던 거 아닙니까?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니까 이제는 너희가 마게도냐와 온 교회의 본이 되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지요. 바울은 2장에서 계속해서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가는지를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줍니다. 너희가 안 하니, 너희가 친히 안 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증인이다. 계속해서 말해줘요. 왜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변화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변화 속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 변화 속에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갈 때는 갈등이 없지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든 내가 저렇게 행동하든 나 자신이 법이고 나 자신이 주체니까 갈등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복음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무엇을 해도 생각하게 되죠. 과연 이런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 속에는 지금 바울이 2절에서 말한 그 고난과 능욕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피해갈 수 없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이제 너희도 동족들, 너희와 함께 살아가는 헬라인들,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무엇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과 핍박과 능욕 속에서도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싸워갈 수 있었는지, 그게 2절이에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가운데 많은 싸움이 있었으나 우리는 어떻게 그 싸움을 감당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여 그 싸움을 싸웠다? 아니요. 너무 클리어하죠. 바울은 어떻게 그 싸움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삶 속의 변화도 복음 안에서 시작되고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는 갈등과 싸움과 투쟁도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그 싸움을 왜 포기하지 않고 하는지 그것 또한 2절에서 밝혀줍니다. 바울이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 싸움을 합니까? 바울에게는 꼭 이루고 싶은 어떤 꿈이나 소망이나 바람이 있어서 그 싸움을 해요? 아니요. 바울은 왜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무엇을 전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나님을 힘입어 싸우는 그 싸움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는 것은, 복음은 무엇을 통해서만이? 그 고난과 핍박과 능욕과 갈등을 통해서만이 증거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저절로 때가 되어 알아서 전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눴어요. 제 답답함이 뭐냐면, 우리 집 뒷마당을 보면 이게 색깔은 녹색 비슷한데 풀은 없고 잔디는 없고 뭐만 가득할까요? 이끼만 가득해요. 이게 겨울 내내 비 때문에요, 온 뒷마당 전체가 이끼예요. 그래서 제가 약을 그냥 뿌리는 것으로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약 뿌려서 겉에는 죽어도 그 이끼의 뿌리들이 다 남아서 또 이끼가 자랄 거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한 3주, 4주 내내 그 뒷마당에 이끼를 제 손으로요, 그걸 다 걷어냈어요.
그러니까는 뒷마당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얗게 됐어요. 잔디도 없고 이끼도 없고 딱딱한 하얀 땅만 드러나요. 거기에 이제 제가 뭘 심기 시작할까요? 잔디씨를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뒷마당을 다 갈아가지고요. 그래서 별의별 걸 다 샀어요. 왜 저희 장인 장모님이 그렇게 종일 그냥 마당에 가서 뭘 하시나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게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땅을 재찍고 엎어내고 갈고 거기에 잔디씨를 뿌리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뭘 줄까요? 물을 줘요. 저희 집 뒷마당이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요? 3분의 2가 잔디로 덮였어요. 왜냐면 제가 이걸 한번 해보고 해서 반, 다시 반 이렇게 잔디를 뿌리고 그걸 귀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열매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땀 흘리는 수고가 필요하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뿌린 우리의 모든 수고들, 그걸 누가 알아요? 너희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세상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에 매여 있는 인생인지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누구로부터 받았다 고백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위탁받았으니. 바울은 이 복음을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은 내 속에서 꿈꾸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내 속에서 빚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위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싸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죠. 고난과 능욕과 핍박의 그 자리는 아픔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한 어떤 자리예요? 나와 함께 나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라고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선교지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가서 그 삶의 현장에 서보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고 어떤 싸움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는지, 이게 내 힘이 아닌 것을 나가보면 아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또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하여 바칠 수 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복음에 담겨 있는 게 누구 목숨이에요? 예수님의 목숨이잖아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생명을 바치셨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걸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값없이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전한 은혜의 능력이 그 복음 안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바울은 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복음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오는 수많은 헬라 철학자들이요, 그 사람들에게 아첨하면서 뭐를 거뒀을까요? 강의료를 받았어요. 돈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참된 가르침을 전하되 그들로부터 수고비, 단연료를 받지 않고 무엇했다고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했다고요.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삶을 한번 여러분이 그려보세요.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핍박과 손가락질과 아픔 속에서도 기쁨으로 밤낮 일하면서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고 싶어서 그 말씀에 깨어있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바울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바울의 시선이.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 어떤 아픔의 자리에서도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로 하나님을 보게 하거든요. 또 보세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바울의 삶이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바울이 넉넉해서 사랑 베푸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요, 시간이 한량없이 많아서 모든 섬김을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쏟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무엇에 매여져 있기에? 하나님의 복음에 매여져 있기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수고하는 모든 그 삶의 수고는 나 이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안에서 거듭났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에 그렇게 전해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드러난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떠올릴 때에 동일하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삶 속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읽어가며 그 믿음의 역사, 그 사랑의 수고, 그 소망의 인내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하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의 마음이, 그의 삶이요, 복음으로 꽉 채워져 있으니까, 그 복음에 그의 온 마음이 꽉 붙들려 있으니까 바울의 삶의 태도는요, 너무 선명합니다. 그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의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고, 그의 마음 속에는 오직 복음이 채워져 있기에 그의 삶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3절부터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제 아시겠어요? 바울의 이런 삶의 모습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고 그의 삶이 복음으로 채워져 있기에 당연히 그의 삶의 태도는 복음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바울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그 수많은 속성들 가운데 내가 알고 내가 배우고 내가 깨닫고 내가 믿고 있는 삶 속에는 반드시 믿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 내 속을, 우리 사람들의 속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가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바울의 복음에는요 간사가 없어요. 부정함이 없습니다. 속이는 게 없어요. 그냥 그는 오직 하나님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오직 누구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바울의 삶 속에요, 모든 사람들, 그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요, 그는 정말 전심으로 사랑해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율법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있는 자로, 율법 없는 자들에겐 내가 율법 없는 자로,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이방인이 되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으로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을 전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 이웃 사랑은 하나인 거예요. 이걸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요.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삶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비유로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며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은요, 내가 사도라는 것을 잊고 있습니까? 기억합니까? 기억해요. 바울은 사도라는 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내가 사도인데. 바울은 또한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수고하고 애쓴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했다고 감춥니까? 아니요. 그는 떳떳하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것을 너희도 아나니. 참 이상하죠. 근데 바울은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수고의 대가를 바랍니까? 바라지 않습니까? 바라지 않아요. 그가 사도이지만 사도의 권세를 취한다, 취하지 않는다? 취하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도리어의 인생이 되어져 살아가요. 어떤 도리어의 삶을 살아요? 여기 보면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단어가요, 성경의 여러 사본을 보면 두 가지 단어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에피오이라고 하는 유순한 자라는 단어도 있고요, 네피오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유순한 자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썼는데, 그래서 개역 성경이 그 말을 번역했는데, 오늘날 학자들은 오히려 더 어린아이라는 네피오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써요. 왜냐하면 그게 딱 바울이 비유했던 비유와 연결이 되거든요. 바울은 사도이지만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들어간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열정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이지만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유모로서, 이 단어도 기가 막혀요. 유모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유모라는 단어 속에는 어머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왜 헬라어 가운데 메테르라는 어머니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바울은 굳이 유모라는 단어를 썼냐면, 이 단어 속에는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라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썼다고요. 바울은 그렇게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을 친히 먹이고 친히 입히고 친히 자라게 하는 모든 사랑의 애정을 다 쏟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바울은 뭘 잊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낳은 아버지로서 너희 가운데 있었다.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해요? 가르치고 양육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를 올곧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양육을 아버지가 하잖아요. 바울은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가 되었고, 바울은 그들 가운데 유모가 되었고, 바울은 그들 가운데 아비가 되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살아왔을까요? 그게 10절, 12절입니다.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저는 이 10절, 12절의 말씀이 새롭게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원래 믿는 자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그 말은 곧 뭐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는 자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바울과 그의 일행 때문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보여줬기에,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었기에, 그게 이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자? 아니요. 그게 12절이에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관심은 다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음만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기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갔잖아요. 그 하나님의 교회인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고 빌립보에 들어가고 고린도에 들어가서 또한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로 무엇이 되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마땅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그게 한마디로 하면 뭐다?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옳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 함께 대단한 일 함께 합시다, 이걸 외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위인이 못 됩니다. 제가 설교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저와 아내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우리 다은이 주은이 사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살아야 하는 아빠로서의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그냥 성도 목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옳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요. 가게 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가게에 오는 손님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옳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리사운드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에는, 성도와 성도 그 사이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옳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렇게 나와 너 사이, 그게 어떤 관계일지, 어떤 이름의 사이일지 모르지만 그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옳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기를 애쓰는, 수고하는,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런 삶을 바울이 살아왔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처음 보는 말씀 아니시죠? 그리고 들으면 이게 은혜가 되죠? 목사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건 꿈의 말씀이에요. 꿈의 말씀. 내가 섬기는 성도님들이 내 설교를 듣고 누구의 말씀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고 있다.
목사가 그 모습을 본다? 이것처럼 신나는 목회가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기쁜 목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건데. 목사들에게는 꿈의 말씀. 그럼 성도들에게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읽으세요? 야, 내가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어야 되는데, 이 마음의 바람은 있죠.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그림의 떡.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그림의 떡과 같은 말씀이 되어져 버린 말씀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렇게 살아내고 체험하고 경험하기는 참 어려운 말씀. 근데 이번 한 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20절을 제가 읽어가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한 절 한 절이 시줄이 되고 날줄이 되어서 촘촘하게 교회를 하나님이 빚어가시는데 그 어느 곳 하나 물 셀 틈이 없는 거예요. 저로 하여금 그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물 셀 틈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수고하며 땀 흘리며 한 땀 한 땀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딱 이 13절의 말씀이요, 제 눈에 새롭게 보여와요. 이게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특별한 교회, 정말 특별한 성도와 목사들 사이에 일어나는 말씀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 당연하게 들어오더라고요. 당연하게. 왜 그랬는지를 지금까지 제가 나눴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며 데살로니가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그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그 성도들을 만나며 그들을 위하여 사역할 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생명을 받은 것처럼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그들에게 다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 바울의 마음이 복음으로 가득 채워졌기에.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게 복음이고요, 바울이 살아내는 게 복음이에요. 당연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처음 본 바울의 말을 듣는데 그가 전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가 보여지는 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가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그들은 바울의 삶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이게 어려운 일일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당연한 일일까요? 당연한 일이에요. 잘 한번 보세요.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니라. 여러분, 그 누군가로부터 네가 나의 기쁨이야. 결혼하기 전에 남편한테 말고 네가 나의 전부야. 네가 나의 사랑이야. 네가 나의 면류관이야. 내 모든 생명을 너에게 바칠 수 있어. 나는 너 때문에 살아. 네가 내게는 살 맛을 알려줘. 이런 고백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들어봤겠어요? 누구에게 고백했겠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듣는다고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받은 면류관은 집사님이세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받는 칭찬은 집사님 때문에 받는 칭찬이에요. 내가 오늘도 이렇게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권사님 때문입니다. 아니, 이 고백을 내가 보는데, 내가 듣는데, 내가 느끼는데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요? 아니요. 복음은 그렇게 말이 아닌 삶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 13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니까 다시 보여지는 말씀이 있었어요.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게 4절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4절에서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이렇게 먼저 나와 있어요. On the contrary, 그렇지 않고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절부터 같이 봐야지만 의미가 연결되는 거예요.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나는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we speak as men approved by God to be entrusted with the gospel. 한글 성경에 내가 복음을 위탁받았다 번역하니까 느껴지지 않는 의미가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느껴져요. entrusted with gospel이에요. 근데 이걸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더 확실해요. 저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맡겼다, 이 단어를 바울은 어떤 헬라어를 쓰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써요. 피스티오. 피스티오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예요? 믿다, 이게 피스티오예요. 충성되다, 피스티오예요. 신실하다, 피스티오예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에 담겨진 의미는 사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어주셨다. 이게 오늘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믿어주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실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소망의 인내가 무엇인지를 너무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험난한 세상 성도로 살아가고 교회로 살아가니까 내가 인내한다, 많이 참는다, 이런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오늘도 참아냅니다. 오늘도 견뎌냅니다. 너무 힘든데 내가 인내해요. 근데 사실은 누가 누구를 인내할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배신할 거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근데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교회입니다.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이미 성도예요. 근데 우리가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욕망대로 살아갈 걸 예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근데 그 구원의 줄을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게 소망의 인내라고요. 그래서 그 소망의 인내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믿어주심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1장, 2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자꾸 본이라는 말을 써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니, 너희가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본이 되니. 바울은 그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되라고 토스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바울은 말한다니까요. 우리를 본받는 것이, 누구를 본받는 거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본받는 거다. 왜요? 바울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어서?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는 두려움 가운데 고린도를 도망 나왔다니까요. 그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는 구원을 받는데 나는 이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두렵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고요. 근데 바울이 왜 가는 곳마다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요, 그런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 저를 좀 닮아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설교 거의 못 들어봤을걸요. 누구도 원치 않아요. 이 땅에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 누구도 나를 닮으라, 내가 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냥 내가 믿으면 되지요. 저도 저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죠. 이게 우리의 설교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반대라고요. 이게 겸손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심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심에 대한 가치를 내가 생각해 보지 않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교회의 본인 거예요, 본.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삶이 있어야 돼요? 옳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의 모습. 남편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아들, 딸 앞에서, 손주, 손녀 앞에서, 손님들 앞에서, 주인 앞에서, 종업원 앞에서 우리는 옳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할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요. 이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늘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만 생각했고,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다는 것만 묵상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에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믿는다. 네가 나의 교회다.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세워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씨줄과 날줄이 되어 우리에게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리사운드 교회를 보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말씀이 씨줄이 되고 날줄이 되어 나의 삶을 빚어가는 그 손길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에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잠시라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